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앞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어진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선지자의 시대는 갔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죠.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부가 제시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재현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는 표현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표현이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헬라어로는 아노덴인데요. 다시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위로부터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그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다시남, 위로부터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땅으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신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표현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보셨고 들으셨고 그걸 그대로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은 지금껏 계속 땅에서 난 이들의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늘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심을 인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정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또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 그 자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전하면 이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 이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과 같은 권력자가 있으면 자기 신하 중 한 사람에게 왕의 권세를 줍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어사에게 자와 마패를 주어서 그 상징물을 주어서 어딘가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는 그곳에서 왕과 똑같은 권세를 갖잖아요. 그가 하는 말은 곧 왕의 말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은 곧 왕을 섬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이게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보니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보냄을 받은 분인데 또한 단순한 대리자 이상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요, 사울이나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다윗에게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한 번 임했던 성령이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한량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던 수준이 아니라 만물을 맡기셨다는 거죠. 다윗의 손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맡기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맡으셨다 이겁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이요. 니고데모가 나는 그 관심 가졌듯이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 메시지,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선지자의 시대,
구약의 시대, 그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 그 땅에 세워진 그 국가 이스라엘, 그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 땅에 속한 다윗의 왕조 끝난 겁니다. 오직 참된 왕이시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었던 거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 요한, 사도 요한은요, 계속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계속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미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제사장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이미 끝나버린 그 선지자들의 시대, 그 무너져버린 성전의 시대에 어떻게든 남아 있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영생은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부터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는 겪지를 않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교회의 문화나 전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교회 단체 내에 들어가고 그 교리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교리만 따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붙들려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붙들려 가지고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인지 정말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 그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전하신 그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교회의 전통이나 또한 그 문화나 또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매몰되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